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일간지 신문 기사에 나온 오피니언, 그러니까 사설 글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조선일보 오피니언의 박소령 대표가 쓴 글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이 누리는 시간의 자유가 급증한 것과 비례하여서 늘어난 것이 루틴 혹은 리추얼이다. 생활 변화 관측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대비해서 2020년 소셜미디어에서 루틴에 대한 언급량이 7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1년 트렌드 노트에서는 코로나 이후 루틴은 더욱 중요한 키워드이자 실천 동목이 되었다. 통제 불능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일과를 계속해서 꾸려가는 것, 이는 불안정의 시대에 안정감과 통제감을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무슨 말입니까?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글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루틴. 여러분, 루틴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 속에서 7배 이상 이 단어를 많이 소셜미디어 안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루틴을 가져야, 이 글의 핵심은 뭡니까? 루틴을 가져야 바로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안정감 있게 통제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글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루틴이라는 단어, 모닝 루틴, 또한 학습 루틴, 삶의 패턴의 습관 등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루틴, R-O-U-T-I-N-E, 루틴의 단어의 어원은 루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프랑스어입니다. 이 루트라는 단어는 길, 노선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노선 할 때 노선이라는 뜻이죠. To break, 깨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이야기하자면 일상을 거슬러 올라서 고정감을 깨뜨리는 것, 자신만의 길을 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평생을 살펴보면 이러한 일정한 루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지난번에 보았던 다니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좋은 영적인 루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매일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분리해서 구별된 시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 그것도 영적인 일정의 루틴입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남길 때 자신만의 고유한 루틴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 가진 본능, 죄와 게으름을 이겨내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증거가 바로 이 루틴입니다. 영적인 루틴입니다. 여러분은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거룩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 거룩한 루틴을 가진 한 여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름은 한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이제 장장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서 상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물들을 통해서 세워나가시는가,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이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건설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어두운 사사시대죠. 다윗 왕조를 향해 가는 서막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한 인물을 준비하십니다. 그는 사무엘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조를 이어가기 전에 먼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 기반을 닦으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사무엘 탄생 기사이기도 합니다. 이 탄생 기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또한 거룩한 루틴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영적으로 아주 칠흑과 같은 흑암 중에 있었던 사사시대,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였죠. 이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참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했던 시대였어요. 수없이 많은 사사들이 일어났지만 하나같이 다 무너졌고 오히려 더 악해져만 갔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는 너무나 무기력한 자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러면 그 영적인 어묵과 같은 그 시대를 서광을 밝혀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을까? 아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들도 너무나 그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얻은 왕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낳은 자, 또한 신앙으로 길러진 지도자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죠. 하나님께 온 인생을 드린 지도자에게 이스라엘을 맡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매년마다 예배하는 자리, 제사 지내는 자리에 올라갔던 가정이었어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가정 안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는 한나였고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였는데 그 둘 사이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무자식이었다는 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엘가나는 이 한나를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 화목제를 드리면 그 남은 고기를 그 드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것을 제물의 분깃이라고 합니다.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줬는데 그 남은 고기를 적당하게 가족 수에 맞게 분배를 했어야 되는데 한나에게 갑절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한나가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엘가나는 편애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았던 분인나는 울분이 부릴 듯 일어났습니다. 질투가 나고 화가 났습니다. 자기에게는 자녀가 있는데도 한나가 더 많이 받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한나가 꼴도 보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분인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격분시켰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임신도 못하고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로부터 온갖 괄시와 또한 격분케 하는 일들을 당하게 되니까 너무나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제사 지내러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가면 또 괴롭힘을 당할 텐데, 가면 학대를 당할 텐데, 내가 왜 거기서 가야 되나? 내가 왜 거기 참여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한나의 불임은 그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신음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함께 교제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을 우리는 나날이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이변이 일어나고 있어. 어저께도 고양 심한 폭우가 내리고 다른 곳은 멀쩡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동남아에서 일어났던 스콜과 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캐나다를 비롯해서 북아메리카에는 엄청난 지금 그 폭염이 찾아와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홍수가 나서 또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져 있는 현상이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백신의 접종과는 상관없이 정말 전 세계가 최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도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믿음이 있고 예배를 드림에도 고통과 어려움은 여전히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옴을 지난 몇 주간 우리 공동체는 수없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큰 용기와 담대함이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게으름 또한 또 하나의 적수이죠. 무기력. 우리에게 무기력이 있다면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한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게를 포기합니까? 신앙생활을 주저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예배 안 드리겠다 합니까? 아니에요. 7절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나갔다는 거예요? 격분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매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한 그 시일에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엘가나가 옆에서 위로하지만 그것은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예배 자리를 뛰쳐나오지 않습니다. 매년 올라가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게 됩니다. 10절과 12절에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12절에도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자리가 큰 스트레스를 주는 자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자리였지만 여호와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가 그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요한 그 호칭을 씁니다.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나중에 사무엘서를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볼 때 정말 중요한 단어임을 보게 됩니다. 11번이나 쓰였어요. 그만큼 사무엘서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동시에 나의 삶을 돌보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는 그 한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년 드리는 그 예배, 종교 의식으로 또한 그것을 어떠한 외식적인 행위로만 받아들였다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섭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녀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녀의 거룩한 영적인 루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녀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녀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과 딜을 하는, 거래를 하는, 기도하는 차원이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저거 주세요. 저거 줄 테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딜을 합니다. 한나는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차원 높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딜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거,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린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까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실까요? 저희 아이가 제 생일에 작은 조화, 그러니까 화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한 5,000원 정도 거기 써 있더라고요. 5,000원짜리라고. 자기 딴에는 예쁘게 생기고 또한 용돈에서 쪼개서 5,000원짜리를 만들어서 그 선물을 준 것이죠. 그 선물을 받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무슨 조화 화분이야. 이거 둘 데도 없어. 야, 쓸 데도 없는데. 야, 내 스타일도 아니야.
야, 이왕 사려면 좀 좋은 거, 비싼 거 사야 되는데, 뭐 5,000원짜리, 이게 무슨 선물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좋은 아빠가 아니겠죠. 용돈을 쪼개서 아빠 생각해서 선물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기특한 것이고, 이쁜 것이죠. 그래서 받을 때, 야, 고마워. 야, 너무나 이쁜데? 야, 최고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선물이 귀해서, 선물이 너무나 값져서, 또한 이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아빠를 그렇게 생각해서 선물을 사줬으니 기특한 것이죠. 제 아이가 자기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걸 사준다 하더라도 제 눈높이에 맞겠습니까? 제 수준의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아니,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이가 저랑 딜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와 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딜을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줄 테니까 저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송두리째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녀는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지금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거 주면 저거 줄게요 라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나는 예배드림이 곤욕스러운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주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 마음 다해서 엎드렸던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람자로 서서는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입니다. 한나는 분인날을 보면은 그 괴로움에 신경 썼다면 예배자를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인날을 보면서 나 예배 안 나가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물론 분인날을 통해서 격분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하나님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루틴 예배자를 지킬 수 있었고, 또한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그녀는 했던 것이죠. 지금 예배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까? 전심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관람자로서, 시청하는 시청자로서만 서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최상의 길을, 최적의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는 청지기의 기도에 가깝습니다. 청지기와 주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인으로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청지기로 불러주셨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청지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가령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그 직원들 월급날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합니다. 야, 이렇게 빨리 오나? 이번에 어떻게 메꿔야 되는가? 이번에 어떻게 밀리지 않고 지급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날이면 월급날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하지만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월급날만 기다립니다. 꼬박꼬박 통장에 그 정해진 금액이 찍히는 것을 보면서 월급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수입이 들어오면 무엇을 사 먹을까? 이번에는 어떻게 규모 있게 이 수입을 쓸까? 지출을 할까? 또 어디로 가족들과 여행을 갈까? 기분 좋은 상상을 하기에 기다려집니다. 주인과 청지기의 마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청지기는 어떤 마음으로 가면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감사히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아뢰면서 하나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보고를 잘해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한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서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어려움을, 현실적인 어려움을 또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공부가 뭐니라는, 여러분 TV를 보신 적 있습니까? 공중파 방송에 재작년과 작년 1년 동안 방영된 프로인데 지금은 종영이 됐습니다. 공부에 대한 비법을 이야기해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최근에 안 사실인데 우리 고등부 한 아이가 거기에 출연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다니는 학교에서 공부를 제법 잘해서 뽑혀서 출연했던 것이죠. 사회자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고. 스트레스 해소법을 물어봤던 것이죠. 거기 나온 아이들이 한 8명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면 다양한 대답들이 있죠. 여기 보면 나는 방탄소년단 사진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나는 헬스나 운동을 합니다. 나는 계단 오르기를 합니다. 나는 이를 닦습니다.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고등부 아이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와 운동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원래는 이제 큐티도 한다라고 해놨는데 그 큐티와 기도를 통해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한 거예요. 이것을 화면에 담을까 말아야 될까 그 PD가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PD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자라고 결정을 해서 그대로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참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아픔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때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던 이 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대견스럽더라고요. 나중에 만나며 제가 칭찬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진정한 스트레스, 진정한 그 해소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풀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실타래들이 풀리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원통함을 해결함 받는 자리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자리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이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루틴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합평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요. 바로 응답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예요. 응답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한나는 기도를 했어요.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보았던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지도자였죠.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난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그 한나는 고백합니다. 나아가서 그 엘리 제사장이 그렇다면 평안할지어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 응답을 받고 한나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18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의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한나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워드 플레이어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은총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은총을 얻은 자라는 것이죠.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한나는 그제서야 내 이름이 은혜였구나. 내가 은혜에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심으로 그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나아갔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뒷부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서 먹었다라고 나 가서 먹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입맛이 어떻습니까? 입맛이 좋습니까? 야, 정말 나에게 이러한 음식을 느낄 수 있는 맛이 있어 하면서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입맛이 없어져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력조차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엘리제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진정으로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이 돈 거예요. 가서 먹었다. 또한 그 얼굴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살 길을 얻었기 때문에 근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한나가 임신한 것입니까? 그 엘리제 사장의 말을 듣고 바로 임신하게 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아기를 가졌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입맛이 돌고 음식을 먹게 되고 또한 근심빛이 얼굴에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까? 한나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묶여있는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구나.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녀를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29절 말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들, 광풍과 같은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우리의 고통으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말 못할 고난으로 찾아온 이 광풍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모든 것들이 잔잔케 되고 고요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요동쳤던 혼란스러운 마음이 잔잔해진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한다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광풍이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비록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에 함께하는 단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응답을 듣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것을 다 아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 돌보심의 증거가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증표요, 우리의 돌보심의 증거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삶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주세요. 임신케 하세요.
나아가서 단순히 아들만 주시지 않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주십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귀한 종으로 사무엘을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100배, 60배, 30배 더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영적인 루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몇몇 성도들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나누는 신비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고 이렇게 글로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사진에 보면 시편 말씀 때도 썼던 그 내용들이 있고, 또 최근에도 나눴던 말씀들을 계속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의 그 성도의 사진을 종합해서 보여드리는데,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저도 무슨 말씀을 들려드려야 되나,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물론 여러 책자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바꿀 때가 있습니다. 기도문을 또한 작성하면서, 또한 찬양을 고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이 찬양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주말, 주일만 빼놓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벌써 반환점을 돈 것 같아.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연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나누지 마시고 매일매달 이것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암기하다시피 나아가신다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그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만큼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만큼은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더위 위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만 지난 1년여 넘게 잘 인내하셨습니다. 고비고비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화평의 가족들의 각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마치면서 지난주에 상반기 당회, 정기당회를 열었어요. 참 감사했던 것은 참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마음껏 또 하고 있고 또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예산적인 부분들도 채워주시고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고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높이 뛰어오르려면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납작 엎드려 힘을 꽉 쥐고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준비 땅 하면 힘차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엎드려 낮아짐을 고백하며 묵묵히 인내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응답의 기쁨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아니 내 아픔 아시며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니 내 아픔 아시며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네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로 힘겨운 시기입니다. 주님, 한나와 같이 비정상적인 삶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통의 애가를 그치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루틴을 가지고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설 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도록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평가족 모두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성숙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능력의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신뢰하오니 고쳐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주의 나라를 위해 간증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날개로 우리 화평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